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해 전에 외국에서 누가 오신다고 해서 인천공항을 배웅하러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하고는 달리 인천공항에 아주 젊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풍선도 같은 색을 하고 막 열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게이트 문이 이렇게 삐끔 열리면 악 하고 소리를 지르고 또 닫히면 또 조금이라도 열리면 아이들이 웅성웅성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인기 연예인 한 사람이 외국 갔다 오는데 그걸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대조적인 것은 아이들은 그 삐끔 이 게이트 문이 조금만 열려도 막 환호성을 저지르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저 멀뚱멀뚱 쳐다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르신들은 쯔쯔하면서 혀를 차기도 하고 때로는 참 할 일 없는 애들이다. 이 시간에 그래 지 엄마 아빠가 와도 저렇게 환영을 안 하는 애들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와서 환영을 하나, 이제 그런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전혀 게이트 문이 열려도 그들처럼 환호성을 부르거나 전혀 저의 반응은 아주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주 냉담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몇 차례 해보았습니다. 때로는 공항에서도 해봤고 천안 휴게소에서 또 어떤 유명한 정치인들이 이렇게 휴게소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굽실굽실거리고 모여들고 사진도 찍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이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관심 받기기 때문에 전혀 미동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향인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믿지도 않았고 환영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핍박을 하는 모습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나타나게 됩니다.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또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내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낮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그 공항에서 인기 연예인이 오던 또 휴게소에서 유명한 정치인이 지나가던 내가 그 사람을 아는 척을 안 하건 그 사람을 내가 외면한다고 해서 내 생활에 아무런 지장은 없었습니다. 정치인이 내 이름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모르고 내가 상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을 배척하였다.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원문을 보면 버리다, 배척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저 단순히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는 겁니다. 당신 예수 맞아? 웃기시네. 무슨 예수야?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야? 나는 당신을
예수라고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했던,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앞서도 제가 말했지만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을 하였다라는 죄목으로 어처구니 없는 것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런 모습에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셨을까?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 사람이 목수의 아들 아니냐, 내가 아는 사람의 아들 아니냐. 성경에 나다나엘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빌립의 전도를 받습니다. 빌립이, 야, 내가 만나니까 진짜 이분이 예수님이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면, 어찌 갈릴리아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 무슨 그런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해, 무슨 그런 목사가 그런 일을 해, 무슨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인간의 관점으로 무엇을 보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였지만, 영접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버리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일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 목수의 아들입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내가 어렸을 때 고 봤던 그 꼬마 아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모든 것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찬양을 드려도, 기도를 하여도 우리의 생각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계산적으로 하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생님은요, 공무원 시험을 보러 갔다고 합니다. 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해서 공무원 시험을 보러 갔는데 경쟁률이 200대 1이었대. 200대 1. 그러면 적어도 200명 중에 1등을 해야 공무원 시험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무원 시험에 딱 들어가 보니까 반에 40명이 이제 시험을 보려고 그러대요. 그 선생님이 딱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녀도 40명 중에도 1등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200명 중에서 한 명을 뽑는 이 시험에 내가 응시하는 것이 시간 낭비다. 그리고 그냥 수험표를 던져버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자기는 도저히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없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어떤 일을 행하면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목회자도 여느 사람처럼 스펙이 좋아서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요. 누구처럼 신유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며칠 한 2주 전인가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요즘 목회자들이 갈 데가 없다. 150명 시골 교회에서 목회자를 담임 목사님을 모시기를 원했는데 이력서만 150통이 들어왔다. 그 중에 스펙이 대단하더라. 그런 뉴스를 접해봤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보면 야, 너 누구 아들 아니냐, 누구 동생 아니냐, 누구 친구 아니냐, 내 아들 친구 아니냐, 네가 무슨 뭐를 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이고 목사님, 내가 50년 경험을 해봐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이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첫 번째로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그들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가장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정관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것이 바로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정관념이 뭐냐면 내 생각이 탁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했어도 여러분 한번 퀴즈를 맞춰 제가 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고정관념의 아주 그 유명한 퀴즈입니다. 아빠하고 아들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아들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119에 의해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의사가 그 아이를 딱 보는 순간 이거 우리 아들이네 이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가 이야기 안 해드렸나요? 다 모르는 듯이 한번 맞춰보십시오. 왜 가만히 계시나요? 머리가 복잡하신가요? 네? 야, 요새 김충구 집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더니 별걸 다 맞히네. 맞아요. 의사가 엄마입니다. 근데 왜 이거를 못 맞히냐면 의사는 남자라는 생각에 고정관념이 박혀 있어서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못 맞히는 겁니다. 고정관념이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여기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좀 그냥 고정관념이, 제가 힌트를 잠깐 드리면 지금 유럽에서는요, 여자들이 새로운 운동이 일어났는데 왜 여자들만 앉아서 소변을 보냐, 우리도 서서 소변을 보겠다. 그래갖고 그 기구가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이 뭘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머릿속에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되고 누구는 이래야 되고, 이게 고정관념이 탁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어때야 되냐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 멋지게 예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착 하고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이러길 그들이 바랬단 말이에요. 근데 뭐 쬐끄만 게, 아니 그것도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태어났다고 한 그 아이가 예수라고 하니까 그들의 고정관념 속에서는 그 예수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30년, 50년, 아니 몇 년을 했든지 여러분들의 고정관념 속에서 때로는 예수를 배척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그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느냐, 도저히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배척한 이들에게는 모든 생각이 부정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것이 굉장히 여러분의 삶에 위험한 요소로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의사예요, 의사.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근데 뭐 밥이 맛있을 때도 있고 맛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맛이 있으면 맛있고 맛없으면 맛이 없다 이래야 되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밥이 많이 맛있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 내가 요새 위가 좀 커졌네비요. 아니, 본인이 무슨 의학 공부도 안 한 사람이 무슨 위가 커졌대. 그냥 많이 먹는 거요. 맛있어서 먹는 거지 위가 커서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다리가 조금 아프면 뭐 좌골 신경통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의사 앞에 가갖고 다 얘기해요. 화장실에 가서 변이 좀 뭐 묽으면 장이 좀 뭐 어떻게 된 것 같고 뭐가 어떻게 다. 근데 그 말이 다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하는 말을 보세요.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들었어요. 어떤 저하고 아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아들이 도서관 가서 공부한다고 갔어. 그럼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지. 뭐라고요? 네가 임마 무슨 공부냐, 공부는 놀러 가는 거지. 아니,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가 어떻겠어요? 아니, 마음 잡고 공부하러 좀 도서관에 가면 그래? 열심히 해라. 뭐 이러면 되는데, 해가 서쪽에서 뜨냐? 네가 공부를 하러 가게? 매사가 부정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이분이 예수라 그러면 그저 한번 믿어보면 되는데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아주 모순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가정에, 교회에, 개인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해라. 여러분, 삶의 이 긍정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가 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오장육부가 움직임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두뇌에서부터 온몸에 흐르는 에너지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엔돌핀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기쁜 일, 즐거운 일 있으면 엔돌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행동을 하면 다이돌핀이라고 엔돌핀의 1000배가 넘는 에너지가 몸속에서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숟갈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내가 운동을 하든 뭐를 하든 좀 하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 몇십 년 만에 처음 했는데 그게 금방 되겠습니까? 제가 운동을 하는데 이 탁구 치러 오시는 분들이 이 탁구가 굉장히 쉬운 줄 알아요. 제가 탁구를 친 지 25년을 탁구를 쳤습니다. 나름대로 저도 오랜 시간 탁구를 쳤어요. 근데 한 달, 두 달 하더니 하는 소리가 나는 운동에 소질이 없어. 나는 역시 큰 공을 갖고 놀아야 돼. 뭐 별의별 핑계를 다 대면서 운동을 그만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부정적인 시각이 사로잡혀서 그래요.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어찌 보면 어떻게 두 달 만에 그것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못하지만 나중엔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긍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도 그러한 마음과 생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루아침에 뭐가 다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공부 못하는 아이가 어디 있고 돈 못 버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적인 생각이나 또한 고정관념의 잘못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교훈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요. 아멘. 그런 곳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였지만 배척했습니다. 왜? 자기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을 눈앞에 두고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내 속에 사로잡혀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예수의 능력이 제한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할 수 있다라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은 고정관념을 파괴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고. 여러분, 경쟁력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수백 대 1, 수천 대 1이 돼도 그 하나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대 1이면 이길 것 같습니까? 가위바위보 해보세요. 지는 사람은 맨날 집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만 생각하다 보면 둘이 가위바위보 해도 지는데 셋이에 아이고 못해 안 해.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긍정적인 생각이 또한 고정관념을 파괴시키고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